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니까 말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말씀으로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받지를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듣지를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거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내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 일들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거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중요한 일이 어디에 무엇과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캄캄했고 영의 눈이 어두웠고 영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상실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시집을 갔습니다마는 남편이 극히 이 한나를 사랑했죠. 애석하게도 한 남편의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분이 나는 자식을 낳고 떵떵거리며,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한나에게 더 사랑을 쏟고 있는데도 한나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중심을 토했더니 여러분 한나의 이 괴로움과 이 아픔과 이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모든 것을 한나에게는 남편이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우리는 될 것 같은데 100% 아니 90%가 된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도 안 된다는 것이지만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한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10절로 가서 1장 10절을 가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 어떤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한나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청산유수 같은 그런 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 자기 괴로움, 자기 아픔, 이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죠.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의 고통과 이 아픔을 보시면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바른 목적을 두고 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돈을 버시면서 그 돈을 벌고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사업을 확장시키시고 내 사업을 든든히 세워주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적이 있느냐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여러분 무슨 경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너무나도 이 수많은 백성. 내 아버지 다윗이 정말 위대한 통치자로 역할을 했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목적이 선했으니까. 다른 것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좀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이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빠져 있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내 아들, 딸 하나님 지혜 주시고 좋은 학교 또 가게 하시고 실력대로 실력 없는 아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도 좋은 학교 갈 수 없어요. 좋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로 하나님 내 아들을 딸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요, 정말 응답을 확신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도인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록 지금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7절을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건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빈 평안과 빈 이 축복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한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쭉 20절까지를 보면은요, 가서 잉태하여 그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지 않은 태문을 잠시 잠그어 두었는데, 자, 한나가 이런 중심을 토하고 한나가 지금 바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나가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태의 문을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준 것이죠.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기도하고 받은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 양육의 이 권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또 이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무작식 상팔자고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인간을 낳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릎으로 기도로 세우고 키운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한나는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편 127편 3절 4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최고의 소중한 선물, 아름다운 선물. 응?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뭐예요? 최고의 농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잘 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이 사실을 이 자녀는, 제가 신문을 쭉 보면은요,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도 내 소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대리만족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기시고 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건강, 자녀, 물질, 재능, 달란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약간 삐딱선을 타고 지금 조금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처럼 희발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사무엘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젖을 뗍니다. 몇 살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직 아이지 않겠는가, 어린아이지 않겠는가. 저는 좀 늦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엄마를 많이 괴롭혔어요. 하도 엄마 젖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엄마가 어느 날을 우리 경상도에는 솔패라 그래요. 쓰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발라가지고 한 방 먹었더니 그 다음에 덧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제가 떼었는데 그때 나이가 건 7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좀 시원찮습니다. 비실비실하고요. 빨리 이양식을 해야 되는데,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을 너무 그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우리 이 건물도 학원 건물이잖아요. 학원들이 많습니다. 너무 뺑뺑이. 좀 쉬자. 애들이 그래, 좀 쉬자.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다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에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느냐? 자녀가 교회를 빠지더라도 학원에 보내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얘기할게요. 중직자들이 57.4%가 그렇게 해도 좋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을 무슨 직이라 그래요?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존직 그룹에서 57.4%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내가 드릴 테니까,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학교 가라. 이게 좋은 신앙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성도는 중직자보다 더 낮습니다. 53.5%. 좀 서리 집사님들이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서리 집사님들은 더 낮아요. 34.2%. 서리 집사님 신앙이 더 좋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교육의 철학,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내 자녀의 양육하는 이 문제도 여러분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리가 맡기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의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이냐 하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 한나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런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내게 어려움이 참 많다,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건강이 약하고 내가 자꾸 쇠약해져,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노력하면서도 자꾸 내가 염려하고 불신하는 거, 이거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주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하는 일에 이걸 최우선에 여러분 두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신앙이 참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소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그대로,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은혜를 받고 입은 만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남편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 이런 막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좀 미쳤나, 정신이 있는 거냐 없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에요. 엘가나는 당신의 소견대로 하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그때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저도 그래요.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이런 부분에 부족하고, 늘 여기 올라올 때마다 긍휼히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곧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는 그렇죠. 우리의 정말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소원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약속했다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한나는 사무엘이 저때기까지 잘 양육했다가 약속한 시기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집니다. 28절 끝에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우리 같으면 슬피 울면서 아들 군대만 보내고도 눈물이 강을 흐르는데 그 아들을 그냥 그 성전에다가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2장에서 보면 2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은 이 한나가 이렇게 다 정리하고 결단하고 다 실천하고 난 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2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샛별처럼 말입니다. 샛별처럼 떠오른 지도자로 한 시대에 영적인 획을 그었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도 훈련과 양육과 시험과 연단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새 생명의 이 어떤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이 역사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흘러오는 물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1세대에 우리들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옛날의 어머니나 지금의 어머니나 똑같은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들. 아니, 아들을 어떻게 눈에다 넣어서 참 놀랍습니다. 그런 아들, 딸,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인정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양육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